네, 이 시간 저와 함께 사무엘 상과 하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까지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은 핵심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윗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는 이 사무엘 상 그리고 이 룻기로 이어지는 이 사무엘 상의 내용은 사사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면 이 사무엘 상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서 정치 체계가 변화됩니다. 사사들의 통치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사사 시대를 이어서 바로 이 사무엘 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역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나 사건에 많은 중심들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역사서를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역사서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개관 여러분 상관관계에서 보셨듯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 이것이 바로 역사서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성경마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하는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역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역사들이 사무엘서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시프레 쉐무엘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 상하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불량으로 인해서 상하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는 바실레온 알파 델타에서 왕국들의 첫 번째 책들 그리고 두 번째 책들 제1왕국이 제2왕국기로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 상은 왕국들의 첫 번째 책들 제1왕국기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 보기를 볼 때 이 사무엘 상하를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기록자는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제 사무엘 상 10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사무엘을 기록자로 보는데 사무엘이 사무엘 상 전체 31장을 다 기록했다고 보지 않고 사무엘은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그 외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외의 기록자 나단이나 갓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 구절들이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9절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자들이 나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주전 12세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역사적인 어떤 변화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체제들은 도시국가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시대의 체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왕이 모집한 군사들이 왕이 배급해주는 음식이나 그 모든 보충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때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전쟁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약한 지파 연합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었고, 당시 주변 나라,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명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 나라, 특별히 가까운 블레셋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 강국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신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사들과 제사장까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사의 통치를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제 뭐 백성, 제사장, 사사들까지, 레위인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세우신 나시린까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자 사사 체제에 대한 불신과 사사들이 또 왕정을 흉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사무엘상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연대를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세 축이 있는데, 왕국의 분열이 통일 왕국이 이제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120년이 이어지다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주전 930년에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남유다는 주전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580,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586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중요한 역사의 축에 두고 이제 모든 기록 연대들을 본다면 이 사무엘상은 바로 주전 930년 분열왕국부터 사마리아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사이에 분열왕국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했다라고 하니 유다왕이라는 호칭이요, 사실은 분열왕국 시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통일왕국 때는 그냥 온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사무엘상 27장 6절을 통해서 유다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분열왕국 시대에 기록됐다라는 근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무엘상에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두 왕국이 대립되던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기록연대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고 이 역사가 사무엘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조차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 신정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왕조의 기원이 신적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왕조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기원은 세상 왕조와 다르다라고, 내 스스로 왕이 되거나 압살롬 하는 그런 사사시대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통치 시기를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의 종말과 동시에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사사의 사역이 마감되어지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왕정 시대의 두 축은요,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되어졌고, 그 과도기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또는 사사로서의 사역을 했지만 그 사사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사무엘의
사사직의 고별을 고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이 끝으로 해서 왕정시대의 두 축인 왕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정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치세가 어떠한가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이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첫 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되어집니다. 한나, 엘리,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며 또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열리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 상이 맞춰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끝절은 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사무엘상 3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전체로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 보듯이 한 권으로 보는데 그 특징이 바로 수미쌍발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쌍발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특별히 앞에 부분은 한나의 찬양,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인데 그걸 찬양으로 올려드린 내용과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특히 앞에 한나의 감사 찬양 속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뒤에 사무엘 하의 마무리 이 다윗의 찬양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과 다윗의 감사 찬양이 이렇게 함께 앞뒤로 이어지는 가운데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이제 서론부른 결론으로 본다. 그럴 때 서론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따라서 찬양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속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사무엘상 2장부터요. 사무엘 하 21장까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결론은 사무엘 하 2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감사 찬양으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는 특별히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 찬양 속에는요 상승과 하가 이 인물들의 상승과 하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무엘서 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외우기 쉬울 때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은 31장입니다. 3명이 한 명을 준비한다 해서 31장까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엘리, 사무엘, 사울이 다윗을 준비하는 책이다라면 이렇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24장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들통나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아서 24장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실 걸로 여겨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의 크기 전체 크게 보기를 보시면 2부로 사무엘상 1, 2부로 볼 수가 있는데 1부는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한나의 찬양의 내용이죠. 2부는 이제 그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나의 찬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으로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바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변 나라 특별히 블레셋과 그리고 또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역사의 내용이 사무엘 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서 사무엘로 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이 통치하는 통일왕국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조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은 한나,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인물이 바로 서로 쌍으로 연결되어져서 기록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1장에서 3장, 사무엘과 사울이 7장에서 15장,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장까지 이렇게 서로 쌍으로 연결되어져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보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무엘상의 역사는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역사 이야기로 우리는 오해해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신정왕국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기에 주목해서 우리는 이 역사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무엘상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요 임무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핵심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기를 좀 들어가 보시면 일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서 한나 찬양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 이야기는 보통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바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응답해 주신 내용들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한나의 가족을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다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던 시대인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집은 경건한 옛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지만,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지만, 분인나는 자녀를 있었지만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 벽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한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은 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흐름이 단절되어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는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죠.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 희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기를 서원을 하죠. 그런데 한나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 출산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무엘이 출생했다.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이후에 하나님께 평생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킵니다. 사사도, 제사장도, 레인도, 나시린도, 나시린 사사 삼손조차도 제사장도 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던 그 사사 시대의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나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이 감사 찬양은 개인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넓은 틀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96페이지에 이 한나 감사 찬양에 묘사된 하나님의 속성과 사무엘서의 주제가 이렇게 17개로 정리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나의 감사 찬양은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의 감사 찬양과 함께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과도기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신정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부에서 보면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주요 인물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엘리와 사무엘, 엘리가 낮아지고 사무엘이 높아지며 사울이 낮아지고 다윗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상승과 하강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 속에서 엘리의 낮아짐은 그 이유가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 자녀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가 바로 보니까 그들은 뭐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말은 불량한, 악한, 사악한이라는 뜻인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즉 행실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행실이 나쁘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왜? 엘리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들이 방관했다. 그 결과가 바로 결국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이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의 여호와를 멸시한 이런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흠녀 비나스의 나쁜 행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아마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있었고, 또 해망문에서 수종돈의 여인과 동침한 일들. 근데 이거를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듣고도 이거에 대해서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제사 드리는 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식 먹이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두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여기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와 반대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에봇은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무나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없는 모습이죠. 대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늙었습니다. 엘리의 무기력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엘리가 늙은 엘리는 이제 그 시대가 종말을 다했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봇을 사무엘이 있고 엘리는 늙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엘리의 하강과 사무엘의 상승 구조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죄를 책망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런 방구 잘못했다라는 회개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엘리 조상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들 살찌우는지만 너희들이 급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과 내 집이 제사장직이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을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젊은 날에 네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가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집안에 대한 징벌이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엘리 시대의 제사장 시대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을 이루겠다라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한 세기 후에 다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면은 비나스 가문과 엘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 198페이지, 197, 8페이지를 한글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엘리 시대가 종말을 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실로 시대의 종말이 고해지고 새로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 섬길 때 말씀 희귀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왕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시대에 그가 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로에는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이제 다시 실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가 없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신정을 다시 이뤄가시겠다라는 어떤 모습들을 여기 3장 2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실로에는 당시 모세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바로 종교적인 도시로 이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모이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가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옮겨지고 전쟁터에서 블레셋 도시로 5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이스라엘 자손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도 없고 상비군도 없고 준비되어진 군인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지파 12지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와 철기 문화의 무기를 가진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죠. 1차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해버립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찾다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 전쟁터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를 줄 것이다. 이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 아이콘처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법계, 언약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맷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도구적인 모습들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언약계가 많이 마치 우상처럼 부적처럼 여기면서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언약궤가 뺏겨지고 홈리와 비나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진 이 엘리의 집안의 심판이 이어지게 되죠. 이때 사륙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놀라운 일은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지고 온 것이 왜 죄냐? 이들은 이거를 부적처럼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죄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사사시대,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에서 실패했다. 바로 엘리 집안의 심판의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후로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뺏긴 소리를 듣고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젊은 이들이 이제 죽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봐요. 실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아벡까지 이 실로까지 와서 실로를 멸망시킨 그 일에 대해서 이때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예레미야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블레셋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 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는 연합체로 이해했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그론, 가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이동 경로는 이 길갈에서 이제 시딤에서 길갈로 가죠. 길갈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베델로 가서 실로로 가게 되어지면 실로에 있기 전에 이제 베델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아벡 전투 현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궤가 이때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실로가 망하게 되고 이때 성막을 아마 기브온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이방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벽궤는 어디로 갔느냐? 아스돗으로 가서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 부서지고 독한 종기가 재앙이 내려지고 그리고 가드로 옮겨지고 그리고 또 독종이 발생하고 에그론으로 가고 7개월 동안 이렇게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나중 공포를 떨게 되고 결국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제 통해서 이 기랏 여아림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기랏 여아림까지 베세메스까지 온 이 사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에서 이제 이 블레셋에서 온 주요 성읍을 보내면서 7개월 동안 있다가 그 땅에 재앙을 내렸던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왔을 때 이때 사람들이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7개월 동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를 들여다봤는지 이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로 5만이 이렇게 가로쳐 있는데 아마 번역본에 보면은 여기 그때 이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러한 인구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만을 가로치기로 해서 이때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안 되겠다. 이걸 해서 기랏 여아름으로 보냈다가 20년 동안 다윗이 예루살렘을 올릴 때까지, 이제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일정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으로 가져오는 그런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의 다고는 바로 풍요의 신호로서 샘족의 농업 신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언약궤는 이제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와 이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하강이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이 높아지는 상승이 시작되면서 이 미스바 성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는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통치가 시작되면서 미스바 성회를 해서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미스바 성회로 모이게 되죠. 이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비로소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회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스바 성회로 모인 걸 보고 블레셋 군대가 또 침입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모든 것들을 내리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장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미스바 성회 위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이 이유들은 바로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바른 통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 그 분권적인 어떤 지파 통치 부족 전압 체제 상태에서 나라가 이제 좀 뭔가 좀 완벽하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서 이제 왕이 필요하다 라면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정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군역과 그리고 또 하나는 노역, 그리고 세금 납부 등이 이제 부과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는 필요하다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준 왕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이 세운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준수한 소년이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로서 미약한 집안에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존하는 모습이 없었죠. 반대로 다윗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모습들을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존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의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신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하지만 그 왕으로 백성들 앞에 먼저 기름을 부음 받지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으로 선출을 하지만 결국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 사울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길랏 야베스와 사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좀 보셔서 좀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재를 보시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사기 21장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 첩사건 때문에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길랏 야베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남자들만 남겨졌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처녀들을 400명 잡아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길랏 야베스 간의 인척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과 그 사울의 세 아들이 31장에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인척 관계의 연관성 때문에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도와준 사건 때문에 결국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받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암몬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치는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12장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알려주는 이런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기후상 건기 때는요, 밀벨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후상. 그런데 이때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일이 여호와 앞에 큰 죄악임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기상이변도 두렵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어쨌든 지금 정해졌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건 죄다라는 걸 분명히 짚고 가는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정의 역사를 이뤄가시면서 그러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하나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당부하시는 내용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시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설교, 이 사무엘의 고별설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교재에 205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별설교를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사무엘은 고별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끝맺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죄가 이제 13장, 14장, 15장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울의 첫 번째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사장 직무를 침해하고 번제를 드린 사건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로 중심으로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초기 업적으로 군대를 편성하면서 나라를 굉장히 잘 튼튼하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의 일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아시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 대신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지만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의 블레셋 진영 습격과 승리의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놀라운 게 사울 왕의 모습과 달리 아들 요나단은요.
정반대의 사울과의 정반대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와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죄는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걷어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일이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불순종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제사장 직무를 침해한 사건, 그리고 이 진멸 전쟁,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불운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후회하셨다,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시면 여기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다른 한글 흥정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근심하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도 슬프고 사무엘은 근심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집안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특별히 여기 23장에 보니까 22장 23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나 똑같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라,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 규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명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전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전쟁과 이제 가나안 전쟁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가나안 전쟁이 있는데, 일반 전쟁은 먼저 가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 항복해라. 그러면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죠. 평화를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남자를 진멸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나 유아나 육축들은 이제 전리품으로 갖게 됩니다. 이게 일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또 지금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서 진멸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미를 친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천하에서 진멸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부족 진멸 전쟁, 그리고 이 아말렉 진멸 전쟁은 그냥 전리품도 없어요. 그냥 다 아이고 여자이고 육축이고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 전쟁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이제 아간의 일족이 몰살당하고 사울왕이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 일족이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안 죽이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이제 결과들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규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두 종류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하강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이 준비시키는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18장까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이 본질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고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눈에 주목받은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뭐냐 하는 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20절, 26절, 34절로 35절, 40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다윗의 성실성, 그리고 거룩한 분노, 용맹성, 준비성 등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맡긴 양떼를 맡겼을 때에 그때 성실하게 자기가 형들한테 가야 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기 맡을 일들을 성실하게 미리 준비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맹성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거나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수염을 잡아서 쳐 죽이는 이런 용맹함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용맹함은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중심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내용에 분노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지는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인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병사 중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함으로 성실히 준비한 물맷돌로 하나님의 용맹함으로 골리앗을 대항해서 그를 죽이고 전쟁을 대승하게 하는 일들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유다의 양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신하들의 추천으로 수금 잘 타는 다윗이 왕 앞에 수금을 타서 악한 영을 이렇게 내쫓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악한 영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6번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령, 귀신, 영, 천사, 하나님의 신, 귀신,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특별히 골리앗과의 앞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분노로 용맹함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이 고백을 보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너를 넘기신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실 거라는 이 고백이죠. 그러고 나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호언장담하며 전쟁 그 물맷돌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결국은 손에 있는 물맷돌을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바로 그가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혀서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는데, 물맷돌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승리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장으로 이 다윗이 오르지만, 그러니까 사울하고는 대적이 되고 이후로부터 이제 평생 친구 같은 요나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신하들도 막 인정을 하는데,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사울보다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은 죽이자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자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과 친구를 동시에 얻는, 한 집안 내에서 사울은 대적자로, 그리고 요나단은 형제처럼 그렇게 이제 동력자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18장부터 28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다윗을 칭송하니까 신하들부터 사울 왕은 이제 사울 왕에게 부리시는 양령이 더
힘있게 임해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죠.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거나 또는 딸 미가를 아내로 준다는 빌미로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 가져오면 주겠다 하거나 또는 신하들에게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 자객을 보내거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그래서 라마의 사무엘에게도 피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한 시도들을 하게 되었는고 하면은 사울왕이 볼 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갈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보다 더 가는 곳마다 막 전쟁 가는 곳마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으니까 귀한 존재가 되니까 바로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그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피신 생활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데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 하는 도피 여정은 이 19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의 피신으로서 이제 노브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노브로 피신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노베 제사장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노베 제사장과 이렇게 접촉하는 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 이 도액이 이제 이걸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고 아이도 그리고 남녀도 젖 먹는 자들까지 다 소, 나귀, 양 모든 이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이 망명을 첫 번째로 가드로 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죠. 이때 근데 그때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윗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알아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그곳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굴 다시 유다 땅으로 오게 되죠. 아둘람굴로 와서 이 아둘람굴에서는 가족 환란당한 자들, 압제당한 자들 400명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22장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압의 미스베로 갑니다. 피신했는데 갓 선지자가 와서 너 유다로 돌아가라. 왜 여기에 왔느냐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산골로 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거기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밀고 가죠. 그래서 다시 또 피신을 합니다. 광야 요새로 그리고 십광야 수풀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요나단이 와서 언약을 확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광야 사람 또 밀고를 해줘. 그래서 하길라순 수풀 요새로 가고 그리고 마온 황무지 엔게디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엔게디에서 특별히 이 엔게디에서 그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 보는 것들을 대면을 하게 되고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람 광야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갈멜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아내로 얻고 광야 앞 하길라 산에서 바로 이제 사울의 목숨을 또다시 한번 살려주는 일이 26장에서 있고요. 두 번째 블레셋으로 다시 또 망명을 갑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 갔다가 시글락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시글락에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대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27장.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는. 그래서 이 19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광야, 유대 광야, 엔게디 골짜기 모습들을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사무엘의 죽음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 광야로 내려간 내용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신 일을 철저히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군데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다윗은 이제 그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고 말고 들어갔지만 이곳에서 이제 사울의 추격이 멈추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기스는 그 다윗을 믿었지만 당시 그 블레셋 방백들은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나오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대적자인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뭐 블레셋으로 또는 모압으로까지 피신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거하면서요. 그리고 아벨렉 사람들, 그술 사람들, 기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습격해서 전리품을 얻어와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유다 땅에게,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저 남쪽에 가서 침노했는데 그 네겝 지역 또는 겐 사람들을 침노해서 침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유대 땅에 보내지만 아기스에게는 거짓말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챙기는 모습들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 그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블레셋의 승리가 나오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말씀들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찾아다니지 않았던 이 사무엘도 죽고 이제 없습니다. 영적 공황 상태입니다. 다윗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 전쟁이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것으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대답한 것을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신접한 이들을 백성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갈 때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감추고 갑니다. 근데 이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마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이때 신접한 여인들도 없애고 기브온 족속들도 인종 청소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31장에 다윗이 3년간 기근의 원인으로도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 사무엘 과연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게 사무엘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심리적 현상이냐,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냐, 귀신이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면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뭐 어떤 것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주관자가 아니시냐라고 우리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속임수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래 와서 역사적 사실로 보는 해석들이 지배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책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지만 그가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지휘관들과의 반대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참상을 묘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도움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와서 시글락을 공격해서 두 아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약탈해 간 것을 알고 너무나 그때 이제 다윗이 거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고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서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옵니다. 다윗의 이렇게 그의 역사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과 블레셋의 승리의 이야기가 길보아 전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장례를 한 내용들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답, 아비나답, 날기사를 죽이고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사울이 이방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 자결합니다. 자기 칼 위에.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이 죽은 걸 알고는 그 머리를 비고 사울왕의 머리를 베고 시신을 벳산 성벽에다 걸어서 전시하면서 이 사울 시신을 모욕을 주죠. 이때 이 소식을 알은 이 소식을 알았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준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때 도움을 받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으러 오죠. 그래서 달려와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사울과 그 아들들 시신을 가져 화장해서 야베스 에셀라 마을에다가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면서 애통합니다. 슬퍼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사울 왕과 길랏 야베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21장에서도 보듯이 이런 인척 관계 또는 암몬과의 전쟁 관계 속에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장사 지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죽는 것으로 이스라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울이 처음 불신앙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가 즉위한 지 2년 때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이제 겸손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뒤 38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즉위 2년 때부터 38년 동안을 지켜보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처음에 신앙이 좋았지만 갈수록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 신앙이 온전함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 사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받지 못하죠. 사울은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고 역대기 사관에서 회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잊혀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핵심이 사무엘상 하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사사시대가 과도기를 지나서 그리고 이 왕정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 속에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한 신정의 시대가 이제 왕을 통한 신정의 시대로 이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정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역사 속에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되는 말씀들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이 사무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